참 예수님, 네,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며 순교자이신 그리고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축일입니다. 그분의 일생과 또 그분의 돌아가신 모습, 그리고 그분께서 가지셨던 마음가짐, 이런 부분들은 오늘 주보와 그리고 또 매일 미사책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 그냥 그 기록적인 일들은 그 주보와 또 매일 미사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,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김대건 신부님이 그 순교하시고 약 한 100년 뒤에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신부님이 이 순교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. 제가 자란 도림동 성당, 그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요. 그 성당 그 사제관 그 옆에 공터에는 마치 별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과석 방지턱 정도 이렇게 높이로 이렇게 그 작은 가묘가 있었습니다. 그곳에 그 성당에서 6.25 때에 공산군에 의해서 이 총살을 당하신 그 젊은 신부님의 그런 이 시신이 한 3년 동안 거기에 묻혀 있었고, 3년 뒤에 이제 이 용산 성직자 묘지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. 1950년 7월 3일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시 27세였던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은 지 75일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제가 총살을 당합니다. 6.25가 터지고 신자들이 와서 피난 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잠시 본당 신부님과 함께 한 판교 근처까지 이렇게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 아직도 신자들이 성당에 남아있고 제가 성당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혼자서 이 성당 관리인을 데리고 둘이서 같이 다시 성당으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며칠 동안 남아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 드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던 차에 7월 3일 오후쯤일 겁니다. 아마 그 제실에서 이 미사를 마치고 수단을 입고 성무일도를 들고 그러고 있는데 몇 명의 이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. 거기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당신 누구요? 하고 물으니까 신부님은 나는 이 성당의 신부요 하고 이제 답을 합니다. 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방아쇠를 당겼고 신부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십니다. 그리고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그 신부님은 그 군인들을 향해서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원이라면 마저 더 쏘시오. 당신들이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할 것이요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그 군인들은 몇 방의 총을 더 쏘고 그 신부님은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. 이현종 야고보라는 27세 신부된 지 75일밖에 되지 않은 한 사제의 순교 장면입니다. 그 광경을 옆에서 목격한 젊은 자매 둘이서 그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이제 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라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.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김대건 신부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. 김대건 신부님은 2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. 정확하게는 25세 11개월 그때에 이 돌아가시죠. 그리고 신부님은 신부된 지 13개월, 1년하고도 한 달을 더 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이 자기 목을 내리치려는 그 휘강이들의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둘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나는 천주를 위해서 죽어갑니다.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.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원한 행복을 얻으시려거든 천주를 믿으시오. 그렇게 이 말씀을 마치고 그 12명의 그 휘강이들이 휘두르는 칼에 8번째 칼에 이제 목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분의 그런 이 담담한 용기,
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투철한 믿음,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애절한 그런 사랑을 그는 마지막 그 옥중 편지에서 신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. 교우 여러분, 내가 죽더라도 큰 사랑을 이루어서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천주대전에서 만나 영원한 행복을 같이 누리십시다. 저는 이것이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고 아마 우리가 늘 함께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야 할 그분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. 김대건 신부님을 우리가 한국 첫 번째 사제로 맞이했다는 그 자부심은 신자들에게 대단한 그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.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그 라틴 말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말이 통하지 않던 외국 그 신부님과 그냥 어쩌다 그렇게 만나지만 그 신부라는 그 자체 앞에서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성사 보고 필답으로 얘기 나누고 이 강론 듣고 그러던 그들에게 이제 우리들도 우리말로 미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고해성사를 주고 우리말로 성사를 집행하는 또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한국 신부가 생겼다. 그분 보러 가야 된다. 멀리 경상도, 전라도, 강원도 이북에서까지 몇 날 며칠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 신분의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가 거행하는 그 미사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교우들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것도 거의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찾아왔었죠. 그들에게 그 신부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또 내 신앙의 큰 기둥이고 힘이고 그분의 존재감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자부심이고 긍지였었을 겁니다. 바로 그분께서 있었던 존재 자체, 거기다 더해서 그분이 남겨주신 신자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했던 그 많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200년을 이어오는 우리 한국교회의 정신이고 또 우리의 그러한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. 비록 1년 1개월, 신부된 지 13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. 1년 1개월 짧은 세월이지만 그분이 주셨던 그러한 그 자리가 200년을 우리가 지탱해 온 그런 한국 교회의 힘이고 한국 교회의 정신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마치 예수님의 그런 3년의 그런 공생활, 그분의 말씀, 기적, 행적 이런 그것들이 200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존재감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느 날 같이 지내던 보좌 신부가 갑자기 그 신장 결석인가요? 아니면 담석 그거가 이제 저기를 하면서 하여튼 떼굴떼굴 막 구르다가 그 경험해 보신 분 아시죠? 이 돌이 그게 저기에서 움직이면 얼마나 아픈지 거의 막 이거 떼굴떼굴 굴르다시피 하다가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걸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. 신부님, 저는 도저히 순교는 못할 것 같아요. 이 돌이 안에서 움직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옛날 순교 성인들이 그 당했던 그 고문과 그것들을 다 내가 다시 받으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 그랬죠. 야, 그러면 네 이마에 여기다는 오른쪽엔 신부, 왼쪽엔 배교자, 이마에 그렇게 새겨질 텐데 너 그거 이게 2개 달고 다닐래? 완전히 상반된 가치. 예?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고 얘기한 신부라는 그 도장과 그리고 하느님을 배신했다는 배교자의 그 도장이 네 이마에 같이 새겨져 있다면 너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은 나도 너하고 똑같다. 차라리 그 인민군의 총에 의해서 그냥 금방 팍 죽는 거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서서히 조여오는 그 고문, 매,
그리고 온갖 형태의 그런 그 이 고문들, 그거를 이겨내면서까지 내가 그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 없습니다. 여러분들은 더 할 거예요.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까진 놈하고 그냥 나 안 믿어 그러고서는 나가서 고해성사 한번 보고 다시 열심히 믿으면 되지. 실제로 그런 분 많아요. 그게 맞는 답일런지도 모릅니다. 근데 그거는 옛날에 언제 내가 고해성사 볼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지, 오늘처럼 그럴 때 얘기하는 거지. 옛날에 그 이 순교자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이 배교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적이었었고요. 어쨌건 그런데 그분들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,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그 이 배교의 그 위기 또는 그 이 순교의 그런 그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그런 위기가 닥칠 때 내가 할 수 있겠냐?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줍니다. 저는 거기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,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.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.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.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그 이 힘을 주시지 않는 한 그야말로 그 고통을 다 견뎌내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순교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, 우리가 해야 할 그 부분은 나에게 이런 저기를 빼주십시오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 선택의 길을 좀 나를 좀 택해 주십시오.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, 그리고 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위로를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뭐 죽는다 그거 빼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성당과 세속사회에 한 발씩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놓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순교와 그리고 배교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겠느냐. 그게 관건입니다. 이마에 신자, 배교자 이게 뭐 써져 있어 갖고 어떻게 살 거냐 그걸 떠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한 번은 여기 갔다 한 번은 일로 갔다 신자요 배교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. 오늘날의 배교자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, 돈 하는 사람들, 아이고 저거 미워 죽겠어 하는 그런 그 내 마음 속에 그런 그 이 질투심, 미움, 시기, 또 모략, 그리고 나만을 이렇게 저기 하는 위하는 어떤 그 교만함,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그런 그 길들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. 순교란 언제나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아무 곳에나 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총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의 존재도 김대건 신부님의 존재도 또 그분들의 정신도 어쩌면 우리 안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, 그러나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. 내 자신이 아무 것에나 또는 아무 곳이나 아무 사람이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그런 순교의 정신, 또 예수님의 정신,
김대건 시모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